2001년에 미국의 그 MDB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비자 인터뷰 봤는데 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접게 됐죠. 그 34살에 제가 34세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직장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좀 맞지 않았고요.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하던 차에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보면요. 이 오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 외에 정말 해외 곳곳에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민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800만 가까이 나가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숫자적으로 뭐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외국 사는 사람 중국이 많지만 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많은 나라에 가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대사이시기도 하고요. 그럼요. 그렇죠. 예.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산다는 거 참 외로우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CTS 위성 안테나 있잖아요. 그게 정말 위로가 많이 되신다 그래요. 그럴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물론이고 해외에 계신 특히 이 북미 쪽에 계시는 분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를 위성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해외 이주할 때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해외 이주공사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주공사 대표이신 손재욱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야, 아브라함 이주공사. 딱 들어도 크리스천 기업이구나. 딱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브라함 이주공사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링컨 아니냐고 거기서 그 이름은 아니고요. 그러네. 해외로 진출하시는 해외 이주자분들의 영주권 수속을 도와드리는 기업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주요 국가들로 가시는 분들의 영주권 수속을 담당하고 있고요. 25년 됐고 이주 업계에서는 유일한 크리스찬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주공사 그러면 벌써 이렇게 느낌이 와요. 크리스찬 기업이라는 걸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 이주공사를 통해서 해외 이주하시는 분들은 전부 선교사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면서 수속해드리고 있는데요. 안 믿으신 분들도 있고요. 믿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다 현지에서 또 믿는 분들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파송하는 마음으로 수속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주공사가 현지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미국, 캐나다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데 우리 그 한인 목사님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맡은 지가 한 12년 됐는데요. 맡은 후부터는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지 한 50여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건강한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브라함이 보내드린 고객분들이 이 지역에 이주할 때는 저희가 이 교회와 연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도움 주실 수 있는 분은 연결해 주십시오. 새가족반이나 새신자반 뭐 그래서 정착 서비스 같은 것은 비용을 지불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까지 저희 사명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일이 그 나라를 다 방문을 하셔서 거기를 직접 가셔가지고 그 일을 다 하셨단 말씀이세요? 50개 도시를 갔다고요? 캐나다도 제가 뉴브런스윅에서부터 밴쿠버까지 큰 도시는 다 방문했고요. 뉴질랜드도 다 방문했고 호주도 큰 도시 저 밑에 호바트까지 타즈메니아 호바트까지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서부, 동부,
웬만한 도시는 방문했고요. 아니 근데 목사님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대표님께서 오셔갖고 이런 저 이주공사 일을 하고 저 이 지역으로 오는 이렇게 소개할 테니까 연결해서 그러니까 보딩해주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정착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 실태를 분이 누가 있어, 그죠? 그렇죠. 대부분 반겨주시는데요. 그게 실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또 중요하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희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독교 회사이고 제가 또 이제 선교단체에서 있었고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대부분 다 응해 주십니다. 감사하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저희 회사가 1994년에 장로님이신 우리 장현중 회장님이 설립하셨는데요. 손 대표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12년 됐고요. 그 이전에 회장님이 설립하셨는데 회장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근데 설립 당시에 회사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성경상의 이름으로 적용을 해서 성경 최초의 이민자인 아브라함으로 하자. 아브라함이 성경 최초의 이민자입니다. 그러네. 맞습니다. 고향을 떠났잖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라 하신 곳에 가서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저희 아브라함 통해서 가시는 모든 분들이 그 현지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으셨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조중동 그다음 기타 매체들이 광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서 항의 전화도 왔습니다. 왜요? 아니 왜 성경상의 거룩한 이름을 상업적인 용도로 광고를 하느냐고. 그러면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일일이 답변 드리셔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저희 회사는 이런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꼭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젠 납득이 간다고 잘해보라고 축복한다고 한두 분은 아니셨을 텐데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요즘 어떻게 이민 가시는 분들 숫자가 지난 한 10년 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민이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또 각 카테고리마다 그 나라의 경제나 그 정치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라서 취업이나 사업이민 같은 조금 닫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여전히 많이들 가고 계시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많이들 가십니다. 요새는 이제 박람회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결혼 박람회도 있고 출산 박람회도 있고 이민 박람회도 있어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브라함 이주공사가 또 박람회도 또 나가셨다면서요. 그 이민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춘계, 추계, 봄, 가을 2번 1년에 2번 있는데요. 저희가 모처럼 한번 마음을 잡고 한번 갔습니다. 그 자료 그림 있죠? 이거네. 부스, 사람들 많네요. 어머 저렇게 어린 아이를 안고 오신 분들도 많네요. 많죠. 엄마들도 많이 계시고요. 옆에 회사들은 좀 빨간색, 파란색 부스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는 전략적으로 차별화하자 그래서 블랙으로 검은색으로 이쁘게 해서 고급스럽게 해서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들 찾아주셔서요. 한 330여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틀 동안 제가 첫날에는 정말 7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세요? 첫날에 엄청 많이 몰려오셔서 화장실 갈 시간이 없었고요. 둘째 날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제 설명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이민 정보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어떤 상업적인 용도보다는 이민에 대한 바른 정보, 정확한 정보를 정보 기부하자는 마음으로 정말 이쁘게 잘 꾸며서 또 변호사님들 모셔서 최상의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드렸고요. 박람회장은 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생수다 다 저희가 일일이 드리고 기다리셨는데 한 50여 분은 기다리시다가 한두 시간 너무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신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한 달간은 그 후속 상담으로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 그 개인적인 이제 간증을 좀 듣고 싶은데 처음에 하나님은 언제 만나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고요. 제가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중학교부터 이제 통합 즉 신양교회라는 곳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난 것은 군대 가서 군대에서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참 마음의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충격이 크게 다가온 건가요? 그렇죠. 94년이었는데요. 그때 아마 하나님 안 만나 주셨으면 제가 여기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로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마지막 자리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자세히 좀
그때 이별 통보 받고 뭐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 받고 이렇게 마음이 뻥 뚫렸죠. 가슴이 뻥 뚫려서 뭐 지나다는 사람들과도 전혀 무관한. 그때는 부모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가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막사에 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엔 하나님 좀 떨어져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사에서 제가 용산의 카투사로 복무를 했는데 그 막사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침대에서 그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는 표현이 그때 있었는데요. 그때 많이 회개하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또 보는 법도 새롭게 가르쳐 주셨죠. 그때 보는 성경은 예전의 성경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보는데 한 단어 한 단어가 이제 성령께서 먹여 주시니까 생명의 말씀이었고 능력의 말씀이어서 저를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집사님 결과적으로 고무신 거꾸로 신은 그분이 고맙네. 감사하네요. 아이고 참 그렇게 예비하셨네. 아니 그러면 이제 저녁 뒤에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굳건히 이제 이어 나가신 거예요? 저녁 뒤에는 제가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교단체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배하찬양이라는 올레이션스 경배하찬양이라는 곳을 가게 됐는데 언누리교회? 맞습니다. 청년 예배. 아니 거기를 제 발로 갔다고요? 제 발로 간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 산에서 기도하는데 자꾸 그 5, 6년 전에 선배 누나가 그 성령 충만했던 지금은 사모님이신데 그 누나가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뭐라고? 재호가 저기 동부전동 가면 온누리교회라는데 목요 집회가 있는데 거기 너무 좋아. 한번 가봐. 그게 계속 떠오르면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야상을 입고 거길 갔습니다. 목요 집회 때. 가서 그 2층에 빔 프로젝트인데 딱 앉았는데 오랜 세월 이렇게 제가 방황하다가 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제 마음도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구나 하는 걸 알았죠. 처음 때 알았고요. 그때부터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그 예배 처음에는 뭐 공동체 생활도 하고요. 공동체 2년간 공동체 생활하고 경배와 찬양 들으면서 경배와 찬양에서 그래서 또 바이블 칼리지도 거기서 하고요. 또 싱잉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뭐 그 유치원도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유치원 본고차도 몰고 많은 일 하셨네요. 아니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주의종 목회, 신대원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스예요. 뜨거우신 분들은 그렇게 가는데.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2001년에 미국의 그 MDB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죠. 뭔가 있어. 그래서 토플도 아주 턱걸이에서 간신히 합격을 하고 또 저희 고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네가 저 신대원 간다면 고모가 잘 사셨는데 후원해 주마. 그래서 3년 동안 5만 불을 후원해 줄게.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 길을 좀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비자 인터뷰 봤는데 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길이 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접게 됐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제가 평신도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사명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저기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지금 그때 훈련 받았던 선교사님들을 저희 아브라함에서 어려울 때도 한 10명, 한 20명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섬기고 기도하고 그때 만났던 같이 훈련 받았던 지체들이죠. 그분들을 이제 섬기는 게 저는 보내는 자로서 후원하고 하는 것이 제 사명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등록금도 이렇게 다른 분께서 친척이지만 다른 분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가정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0만 원 사건이 있다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좀 양심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양심이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복학했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으시니까 고모한테 사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저를 이뻐하시니까 그래서 고모가 흔쾌히 등록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밤에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군대 다닐 때
한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청약 부금을 부어놓으신 게 있었는데 꽁쳐놓은 돈이 있었어요. 주택 청약 부금? 예, 예, 그게 한 2, 300 됐는데 네. 은행원이 왜 깼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데 있어서 학비 때문에 깬다고.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참 좋은데 그래서 아니라고 깨야 된다고. 그래서 깨서 그 고모님께 딱 드렸어요. 고모님 드렸더니 고모님이 이렇게 말을 안 하시더니 내가 그럼 보관하고 있으마 하시면서 받으셨어요. 네, 근데 네. 그때 고모님이 저를 많이 신뢰하게 되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막 인감 막 저한테 맡기시고 그러셨는데. 그 정도셨어요? 네, 네, 그 사건 이후로는. 어머.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드리고 나오는데 고모님이 용돈을 주셨어요. 네. 항상 좀 잘 사셨기 때문에 수표를 2장 주셨거든요. 이야. 근데 그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저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렇죠. 저로서는 옥합을 깬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 대문을 딱 닫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 기쁨이 충만하게 몰려오니까 네. 그 20만 원 주신 것도 제가 주님 이것도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 주십시오. 그래서 양재 전철역까지 가면서 네.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양재 전철역 다 가서 예. 왼쪽에 그것만 지나면 제 돈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딱 이제 지나가는데 그 앞을 못 보시는 장님 아주머니께서 자리에 예. 비시고 찬양 부르면서 구걸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딱 근데 그 마음이 좋아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아주머니께 앞을 못 보시니까 예. 딱 손에 쥐어드리면서 이거 작지 않은 돈이고요. 20만 원인데 그 당시 20만 원 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주머니 드리라고 하셔서 제가 드립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이게 1,000원짜리인 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앞을 이렇게 못 쥐어드리고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신학생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님 나와 계시는구나. 그리고 인사드리고 좀 갔는데요. 네. 그 다음에 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왜요? 저로서는 다 드린 거였어요 그때. 그쵸. 꼼쳐놓지 않고 다 드린 거였거든요. 주택보험도 깼고 그 20만 원 용돈 용돈도 다 받은 것도 드렸어요 드렸고. 하나님께. 근데 그날 주일날 딱 가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데 아래 로비에서 선배 누나가 저를 찾더니 재호가 일로 와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내가 며칠 전부터 우리 조카놈 과외를 시켜야 되는데 너만 생각이 나더라.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하고 나서 널 기다렸어 여기서. 그래서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그 조카를 맡게 됐는데요. 그 과외 비용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월요일 날 학교를 갔습니다. 네네. 대학교 가서 이제 본전이고. 예, 본전. 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예. 자전거가 하나 딱 지나가더니 끽 서요. 예. 근데 보니까 후배 녀석이 저랑 중창단 같이 했던 녀석인데 예. 딱 쓰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형 며칠 전부터 찾아다녔다고. 어디 있었냐고 그래서 왜 찾아다녔냐 그랬더니 내가 캐나다로 어학연수 가는데 예. 내가 가르치는 녀석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형이 자꾸 생각이 나서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형한테 넘겨주려고 내가 형 찾아다녔다고. 그래서 그 녀석도 내가 맡게 됐는데 비용이 20만 원이었어요. 오. 이제 더블. 더블 됐죠. 그래서 네네. 그걸 한 2년 동안 제가 공급받고요. 네. 성경상에 나중에 궁금해서 주님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그랬는데 30배, 60배, 100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2배. 예, 그 깨달음 주시는 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까지 줬다. 그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안 못 보는 그분의 아들 신학생의 등록금이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뛰었을 수도 있죠. 예. 예, 하나님 세상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근데 이렇게 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 이렇게 따뜻하게 항상 주님이 나한테 공급해 주시고 요 마음이 이제 계속 따뜻하게 가야 되는데 예. 뭐 우리가 또 살면서 예. 광야에 또 시간이 있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있죠. 힘든 시기가 또 찾아오는데 예. 집사님의 광야는 언제셨어요? 저한테 광야는요. 물론 이제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도 한 9년 가까이가 저한테는 광야 생활이었고요. 네. 그때는 공급처가 없었습니다. 자비량 선교였기 때문에 네. 예, 공급하시는 대로 끼니 몇 대마다 공급하셔야 됐고 그때가 또 저에게 광야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나오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때 나오게 돼서 제가 그때 좀 공황 증세가 좀 있었습니다. 공황장애요? 네, 공황 증세가 좀 있어서 오. 예배 드리고 나오다 예배했는데 너무 숨이 차서 밖으로 나왔는데 쓰러졌죠 제가.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고 한동안은 요양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 2002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암으로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병간호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좀
많이 터져 나오고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 보내면서 그 선교단체를 정리하고 제가 요양하는 그런 시기 한 6개월 정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로서 나가고자 했던 제 꿈을 좀 접어야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선교사들을 보내는 사명을 제가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의 길이 최선이라고 또 받아들이고 가고 있습니다. 집사님, 근데 그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는 일반 우리 왜 대학 졸업하고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뭐 요 과정들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이런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비와 찬양에서 9년간 훈련을 받으셨으면. 제가 그 대학에서 졸업할 때 동기 녀석들은 제가 화공과를 공부했는데 대기업에 원서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졸업할 때 원서를 한 장도 안 썼어요. 그 이유가 전혀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나 섭리들을 초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좀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 20만 원 사건들이나 시간, 돈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길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서를 한 장도 안 썼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서 쓰는 친구들이 좀 측은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몰랐지만 그래서 제가 바로 선교단체로 가게 됐죠.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그때 거기서 9년을 훈련 받으셨으면 그죠? 다 못 배우고 나왔습니다. 네, 몸이 이제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주공사는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결혼을 예. 5년에 하게 됐는데요. 2006년쯤 제가 어떻게 만나신 건데? 저 선교단체에 있던 그 지체가 그 제이위드라는 그 크리스찬끼리 연결하는 결혼 연결 단체에 있었거든요. 그 간사로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갔는데 그 커플 매니저 집사님이 제이경제 일로 와봐 그러더니 상담실로 데려가시더니 그 자매님들 프로파일을 탁 전체를 내놓으시면서 이거 원래 보여주는 거 아닌데 고르라는 거예요? 제이경제만 특별히 내가 될 때까지 밀어줄게. 골라봐 이러면서. 우와. 근데 이제 이야 최고인데요. 그것도 무료로? 아니요, 피는 냈습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었고요. 세 번째 나가기 전에 제가 이번도 아니면 당분간 결혼을 접어야겠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저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아내 만났을 때 한 10년지기 만난 것처럼 편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 수요일 날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같이 갔거든요.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께 확인을 받아야 돼서 갔다 오는데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차로 바래다 주면서 이제 캔커피를 하나 따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제후경제를 만나고 나서 본인의 결혼 배우자 상에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29가지가 다 예수로 체크가 됐다고. 그래서 할렐루야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가 첫 번째 기도 제목만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때 후배들이 오빠는 결혼 배우자상이 어떤 자매야?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제가 그런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였으면 좋겠다는데 그 얘기가 글자도 안 틀리고 그 자매에서는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응답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만에 프로포즈했습니다. 빠르다. 근데 자매가 바보같이 또 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브라함 이주공사는 어떤 관계예요? 그 아내가 설립 멤버였습니다. 그 회사? 25년 됐죠. 아내가 저보다는 선배입니다. 설립자는 아까 회장님이셨고요. 직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열심히 해서 대표까지도 됐었고, 그래서 아내가 하던 일을 제가 옆에서 서로 잘 몰랐습니다. 뭐 전공이 뭐고 뭘 했는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서류를 번역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 대사관에서 온 사유서였어요. 이거 보완 요청한. 그래서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줬더니 영어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그 서류를 보면서 제가 아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보내는 일이구나. 돈도 받고 보내는구나. 이 일도 의미가 있겠다. 내가 못 갔지만 이분들이 가서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도 있으니까 보내는 일로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주공사에 계시는 거는 알았는데 뭐
그게 뭔지 몰랐어요. 크게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 전까지. 그러다 어떻게 합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나오고 조금 있다가 그 고모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 예뻐해 주시는 고모. 네. 20만 원 아실나? 맡아주시겠다고 했던 천국 가셨는데요. 아시겠죠? 그 34살에 제가 34세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직장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좀 맞지 않았고요.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하던 차에 발령이 성수주의를 할 수 없는 대로 발령이 나서 제가 쾌재를 불렀죠, 속으로. 하나님, 이건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던지고 그 아내가 대표였는데 이제 나를 부장으로 팔아, 명함을 파고 내가 배우겠다, 일을 배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인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부인 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부인 밑으로 구박을 한 당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인 밑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일 못한다 구박당했어요. 근데 지금 대표로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그게 사연이 있는데요. 저희 뉴질랜드에 있던 회장님이 어느 날 한국으로 오셨어요. 보통 오시기 전에 전화를 하시는데 그날은 한국에서 전화를 하셔서 받았더니 내가 자네를 잘 모르지 않나. 내일 함 감세. 그래서 그 다음날 오셨는데 한 11시부터 한 5시간 가까이를 저랑 대화를 나누셨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얘기, 선교단체에 있었던 얘기, 타 직장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주공소에 조인해서 회사의 장단점, 업계 분석한 걸 나름 한 3개월 동안 파악한 거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날 이제 회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좀 내려주셨죠.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둘이 이 회사를 맡아라. 그리고 조건은 너가 사장이 되는 거다고 저를 지목해 주셨어요. 그게 유일한 조건이고 지분 100%를 거저 주셨어요. 이야, 설립자가 지분 100%를 줬다는 건 그냥 회사 그냥 통째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녀도 아니고 얼마나 떨리셨을까? 제가 그때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도 의미가 충분히 있는 일이고 사역으로. 그다음에 제가 영어를 하는 걸 공부했고 유학은 안 다녀왔지만 영어를 열심히 카투사 출신이니까. 영어하는 걸 좋아했고 또 감사하게도 법 공부를 참 좋아했어요. 제가 딱 법이 재밌으셨다고요? 그래서 전 육법 전설을 다 이렇게 차 안에서 다 보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보고. 그러니까 준비시키셨구나. 준비시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딱 이렇게 세팅하셔서 영어도 준비시키시고. 영어 잘해야죠, 이 정도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외 나가서 충분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또 법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민법 하는 건 재밌었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준비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시킨 자를 들어 쓰신다니까. 감사해요. 근데 분당에도 사무실이 있었어요? 분당에 저희가 강남 역삼동 테헤란로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를 내고 한 10개월 후에 회사가 좀 좁게 느껴져서 분당을 개척하게 됐는데요. 강남이 있어서 제가 작게 할까 했는데 그날 주일날 이제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본문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중에 나가는 그 설교 말씀과 상관없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의 성전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길게 하는데 아끼지 말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확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말씀 레마로. 그래서 그냥 작은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들어갈까 했는데 큰 데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큰 데를 계약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없이 계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신 마음으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3년 후에 그 말씀이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던 형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큰 교회 가실 수 없고 써주질 않으시니까 그래서 제육 이제 내가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한번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강남이나 분당 사무실 편한데 쓰세요. 주일날 편한데 쓰세요. 어차피 주일날은 영업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분당 사무실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 복도에 의자 놓으시고 거기서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방마다 상담실마다 들어가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한 1년 6개월을 교회를 쓰셨어요. 교회로. 그 지금은요? 지금은 그 교회가 나와서 개척을 하셨고요. 제가 6개월 후에 쫓아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흥 매화동에 있는 그루턱이라는 합동측 교회인데요. 성도들이 한 35명 정도 모이시고 제가 모임에서 나온 이후로부터는
그 개척교회를 주로 섬기는데요. 그 전에 9년, 지금 3년에서 12년 차 섬기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그 대단하시다. 회사를 이제 그분 저 회장님한테 지분 100% 받아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회사 운영이라는 게 이게 녹록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테헤란에서 운영한다는 게 아니 그게 솔직히 그 뭐 월세도 그렇고 그럼 인건비야 뭐 두 분이 한다고 손 쳐, 그죠? 아니 근데 진짜 그 자금 때문에 뭐 해보셨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나름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존하고 견디는 건 준비가 됐나 봐요. 좀 굶어 봤어요? 예, 많이 굶어 봤죠. 그래서 견디는 것에 좀 익숙하고요. 근데 어쩔 때는 집에서 정말 어려울 때는 집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주님 오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집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기름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한테 그 빌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빌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자사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그 아침에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 오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차를 타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거저 돌아오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캐나다에 여행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때 텍스 싱글, 리턴 싱글을 하거든요. 세금 돌려받는 네, 세금 돌려받는 거. 근데 그게 2년 후쯤 지나서 왔는데 급여일 전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때 딱 맞춰서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 맞춰서 그것도 급여일 전에 그것도 왜 2년이 지나서 처음에는 얼마 아니었는데 이자가 눈독이처럼 불어서 좀 그래도 큰 금액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저런 모양새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2년 전에 썼던 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좀 경험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집사님은 20만 원 왜 그 그때 20만 원 그 어떻게 보면 헌금이잖아요. 그게 그때 이후로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부 맡기시는 분 같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내가 재정은 저한테 다 맡겨줬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자랑은 아니지만 아내랑 자의 아니게 개척교회를 섬길 때 나중에 나올 때 9년이 지나서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11조를 한 10에 4조 했더라고요. 10에 4조. 목사님이 생활비가 없으시면 한 몇백도 저희가 있을 때 기쁘게 드리고 그래서 저희 집을 구입하는 걸 좀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지금 없어요, 집이?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중에 주셨어요. 이민을 왜 주위에는 그래도 뭐 친척 중에 한두 번씩 이민자들이 있으시니까 그 나도 우리 집안에서 그래 한번 내가 이민이나 한번 가볼까 막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민이 어떤 거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민이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나 또 거기서도 현실이 있으니까 자산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이민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 같은 부분은 내가 자산이 있어도 영어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빨리 가서 자녀분들을 이제 현지에 적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뭐 자녀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업이나 투자나 이런 부분으로 가신다 그러면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게는 어느 정도에서 많게는 뭐 저희가 수속하는 게 보통 2년에서 3년, 길게는 10년도 걸리는데요. 그 기간이 어떤 분들은 좀 늦어진다고 불평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나 여러 가지들을 기술 현지에서 필요한 거 기술을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민 그 서류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시점 이민을 결정 그 시점까지 모든 가족의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시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40대 중반에 명퇴를 많이 하시는데요. 40대 중반에 그래서 인생 2막을 해외에서 그분들은 대개 한 유학 경험도 있으시고 해외 뭐 출장이나 이런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해외에서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하프타임 이후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가시겠죠. 본인의 삶을 정리하시고. 아브라함 이주공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네요. 우리는 어디 시민권?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는 그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그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를 아십니까? 영주권은 뭐 저게 아니에요? 선거. 예, 선거도 있고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추방되죠. 그래서 취소될 수 있는데 시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자녀된 신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 타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보다도 그분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사명으로 고백하는 것이 비자 수속은 기본이고 그분들이 정착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을 기반해서 그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시민권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그분들이 그 땅에서 찾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민을 가도 사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손 쳐요. 거기서 몇 년 살겠어요. 그렇죠. 그죠? 뭐 길게 살아봐 2, 30년. 어린아이들 같으면 4, 50년 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살아봐야 그거죠. 그런데 그 천국의 시민권. 영원히 영생하는 나의 집. 그 중에 그거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또 연결시켜 주시고. 아니 근데 저는 그 왜 이민을 그 주관을 해주시면서 되게 많은 에피소드나 간증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간증은요. 우리 저기 목사님이 저기도 와 계시지만 자녀를 입양하시는 과정에서 그때 그 당시 그 현지에서 안 좋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라 사칭하는 분이 그 아이들 한 15명 이상 이렇게 입양해서 수당을 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뉴질랜드였는데요. 수당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런 경우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특수 목회 비전이 있으셔서 자녀들을 이제 한국에서 다시 뉴질랜드 들어가시면서 한 명을 입양하고 싶으셨는데 그 3남매를 인터뷰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선택하시려고. 근데 이제 도저히 한 명을 선택 못하겠더라. 그래서 3명을 다 입양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보다 저는 사모님을 더 존경하는데요. 사모님이 동양하신 거잖아요. 아드님이 2분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장성원 첫째가 장가 갈 때 한국에서 결혼식 하는데 그 세 아이가 축가를 하는데 플루트 바이올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 영주권 수속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으니까 지금 넣어봐야 거절된다. 그 스토리를 듣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상황이 어찌 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3명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영주권을 가지고 그 안 해주셨던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봐라 말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서 나오는데 너희들 그랬냐 말이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감사한 거는 저희 첫째가 지금 뉴질랜드 목사님 댁에 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커서 언니들이 돼서 지금 영어를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저희 첫째를 가르쳐주고 셋째 막내는 이제 아들인데 걔가 뉴질랜드에서 수학을 최고로 잘해요. 뉴질랜드 1등이에요? 그 3명이 저 친자매 남매는 아니고 친남매요. 친남매인데 한 명만 입양하려다가 그럴 수 없어서 그걸 어떻게 나누나. 어머나 세상에. 그 에피소드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요. 그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그 아이들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어떻게 나누나 그거를. 목사님이 더 잘하셨죠. 자 우리 아브라함 이주공사. 저기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시네. 이민자 준비학교는 뭐예요? 결혼 예비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예비학교가 있는데 이민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중사는 저희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고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고 있고 기획 단계에 있는데요. 타 이주공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을 저희가 준비해야겠다. 근데 이민자 학교를 현지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모셔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부터 준비시켜서 언어든지 문화든지 뭐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좀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다 요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 준비학교,
부부 준비 학교, 예비 뭐 엄마 아빠 학교 막 이런 거 이런 거 원래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지금 교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민까지도 이민 예비 학교로 준비 학교로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지금 계획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모집해서 어떤 단체와 또 연결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해서 그분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또 현지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부탁하고 그다음에 언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까지도 소개해서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는 단계를 밟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언제쯤 그럼 학교 오픈해요? 상반기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올해 있어요. 올 상반기. 뭐 준비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준비 거의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사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 이주공사 회사를 통한 그 기도 제목 좀 나눠볼게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이 든든히 신앙 안에서 잘 섰으면 좋겠고요. 저희 자녀들 3남매 하은이, 하진이, 하연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3남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굳건히 서고 저희 부모가 또 엄마 아빠로서 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회사의 기도 제목은 저희가 저희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 이민이라는 게 개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 개인과 가정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지를 사실은 하나님 안에 그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본인의 비전에 맞춰서 그래서 그것을 잘 저희가 가이드하고 잘 분별해서 저희가 설정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혜 주셔서 잘 분별해서 잘 안내하고 그리고 또 2020년까지는 저희가 1,000명 고객들을 수속해 드리고 2030년까지는 10,000명의 고객들을 수속해 드리는 추가로 10,000명? 10,000명 목표로 해서 한국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렇게 인도돼서 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브라함 이주공사의 손재욱 대표님, 집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최초의 이민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 아비와 그리고 친척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육신적으로 떠났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의미도 더 강할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환경,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거죠. 아니면은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내가.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렇죠. 내 것,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손재욱 대표님도 맨 처음에는 당신께서 직접 선교사가 돼서 떠나시려고 하다가 남을 보내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다 떠날 순 없지. 이분 아니었으면 그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참 복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몰랐던 분들이요. 이민 가셔서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제 주위에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제2, 제3의 아브라함이죠.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